마태복음 6장. 주기도문이 좀 긴 주기도문이 모두 끝났고요. 마태복음 6장 19절로 해서 다시 산상수훈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설교, 이제 다른 설교를 하고는 싶은데 우선은 이걸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유익될 것 같아서. 그리고 제가 이제 목회 한 15년 남았는데요. 다시 산상수를 할 수 있을지 하면 좋겠지만 그러기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설교하는 내용은 제가 마지막으로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많이 좀 염두에 두고 제가 준비를 합니다. 다음에는 또다시 또 새로운 걸로 쭉 진행할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오늘 같이 함께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 중에 비유의 말씀들은 매우 쉬운 단어를 사용하신 게 특징이에요. 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하늘나는 저런 새들을 보란 말이죠. 그러면 매우 쉬운 단어이고 가까워요. 그래서 마치 손을 내밀면 딱 잡힐 것 같은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깊이 마음에 담기에는 참 오묘한 말씀이 많아요. 깨닫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정확하게 깨닫고 들어가면 무궁무진한 말씀의 세계가 열리거든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가 그런 특징이 이제 있는 거예요. 손에 닿는 것 같은데 잡히지 않는 경우. 이런 현상이 이 비유의 특징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비유의 말씀으로 이렇게 주셨어요. 쉽게 깨닫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말씀을 증거해 나갈 테니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따라오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이 땅은 나그네 인생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이 본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절대 열릴 수 없어요. 겨우 열린다고 치면 이런 거예요. 야, 돈 관리 잘해야 되겠구나. 좀도 있고 동록도 있고 그리고 도둑도 있다는데 돈 관리 잘해야 되겠네. 이 정도 수준에서는 이해할 거예요. 근데 그게 이해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오히려 본문을 가둬놓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을 아예 그 문을 안 열고 아예 딱 닫아놓고 읽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깨달음이 없는 그런 성경 읽기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늘은 말씀하셨어요. 보물, 이 세상에서의 보물, 그리고 진정한 우리의 보물, 천국에서의 보물, 이렇게 구분을 딱 지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런 구분이에요. 19절은 그 부정적인 의미로 명령을 내리셨어요. 금령이라고 하죠. 하지 말라. 이렇게. 그 다음 20절에서는 긍정적인 의미의 명령이에요. 하라. 명령이에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어요.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는 두 번에 걸쳐서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이 두 번 반복돼요. 너희를 위하여 하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라. 이것에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그 깨달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를 위한 명령이지 우리를 해롭게 하려고 하는 명령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 원리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을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산상수훈 진행하고 있는데 5장을 보시면 앞부분에 보면은 팔복의 말씀이 있죠.
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로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잖아요. 8가지 복에 관련된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복은 뭐냐면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주 구약의 말씀 속에 십계명의 말씀을, 계명의 말씀을 풀어서 더 정확하게 해설해 주시는 내용이 또 담겨져 있어요. 5장에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근데 6장으로 딱 넘어오면은 율법을 해설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는 두 파트를 나누어서 설명해 주셔요. 6장에서. 그래서 앞에 부분에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 구제, 남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돕는 거예요. 돕는 구제생활. 그 다음에 우리가 금식하잖아요. 금식도 하잖아요. 신앙생활하면 금식도 하고 그래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 나가는 일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도생활. 3가지를 앞에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의 경건생활의 핵심 부분 요소를 앞에 두고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거기 안에 주기도문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앞부분의 경건생활,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내용이고요. 뒤로 넘어가면은 뭐가 있느냐면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에서 꼭 교회에서 이런 경건생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거든요. 학생들은 공부할 거예요. 그리고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장을 읽어가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직장 다니신 분들은 직장 생활할 거예요. 그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물질의 사용에 있어서 이런 모든 얽히고 설킨 수많은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많은 일들이 여러분 중심으로 있어요. 예. 없는 사람 없어요. 살아있는 동안에 그게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문제예요. 그거를 다뤄가는 거예요. 자, 그 문제를 다뤄가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9절에서 이제 24절까지는 19절에서 24절까지는 나름대로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할 일들에 대해서 무엇을 사랑하며 살아야 될지 요거를 설명해 주고요. 25절부터 끝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뭘 사랑하든 사랑하지 않든 있는 그 무엇이 있어요. 뭐냐면 걱정, 근심이에요. 염려의 문제가 쭉 나와요. 예. 그래서 25절부터 끝까지는 제목을 붙이려고 하면은 걱정, 근심이에요. 예. 그 다음 여기 19절에서 24절까지는 사랑의 문제예요. 사랑의 문제. 조금 더 이 본문의 용어로 사용하자면 보물의 문제예요. 보물의 문제. 재물의 문제, 보물의 문제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사실은 여기서는 사랑의 문제로 귀착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 없이 살 수가 없어요. 누구나 다 사랑하며 살아요. 좋아하는 것이 있잖아요. 다들 흥미가 느껴진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 문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질서가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에 큰 변화는 뭐냐면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게 아니라 사랑할 수는 여전히 있는데 이 사랑할 수 있는 기능이 왜곡된 거예요. 삐뚤어진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 본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맞게끔 질서롭게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을 사랑해 나가는 원리를 따라 살도록 주셨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뒤덮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 땅을 사랑한 거예요. 예. 심지어는 우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왜곡되는 사랑의 그 틀이 이제 올바른 사랑의 틀이 깨져버리고 부서져버린 거,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회심하였다, 거듭났다, 진정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참다운 게 사랑의 질서가 회복됐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걸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먼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여기서 굉장한 큰 걸림돌이 있는데 보물의 문제예요. 보물이 뭘까? 우리는 쉽게 돈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히 재물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본문을 돈이나 재물이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본문은 가둬져 버린 거예요. 갇힌 거예요. 열리질 않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엉켜버려요. 원래 의미가 다 깨지고 나가요. 그래서 돈과 재물이 아니다. 돈과 재물이 아니다. 다시 말할게요. 돈과 재물은 이 보물의 저 끝부분에 속해 있을 뿐이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본문이. 근데 뭐냐 이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서 말씀하시고 계신 주님 말씀하신 보물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런데 보물이니까 다른 재물보다도 귀한 것이 보물이잖아요. 가장 으뜸 가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사랑인 여러분이 사랑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으뜸 가는 사랑의 대상이 보물이에요. 그게 사람일 수도 있어요. 취미일 수도 있어요. 자기 건강일 수도 있어요. 예,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자기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자기 자식도 될 수 있어요. 예, 애인이 될 수 있겠죠.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으뜸 가는 사랑의 대상이 있어요. 심지어는 나 자신일 수도 있어요. 지독하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으뜸으로 있어요. 나머지는 그 밑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주 이기적이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보물이 그거랍니다. 그러니까 다양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관계하고 있는 사람, 여러분이 좋아하는 명예, 권세, 높은 자리, 자랑스러움, 여러분의 성공, 그 다음에 아내, 자식, 남편, 사랑하는 사람, 심지어는 취미생활까지 모두 포함할 수 있어요. 뭐든지 해당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이쯤에서 여러분들이 보물로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자식들의 성공입니까?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는 겁니까? 자식들이 좋은 직장에 가는 겁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돈입니까? 예. 여러분들이 부를 축적하는 겁니까? 취미생활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건강입니까? 있을 거예요. 다 있어요. 근데 그 문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고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그거를 빼앗기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여진 그 무엇.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보물이에요. 네, 보물이에요. 그러면은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보물을 땅에다 쌓는 것이 이제 문제예요. 이 보물들을 땅에다 쌓는 문제예요.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걸 총체적으로 설명한 온 세상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총체적으로 땅에다 쌓는 문제라고 이야기해요. 땅에다 쌓는데요. 그 보물을 땅에다 이렇게 쌓는데요. 이 땅에서 뭔가 재산 축적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무엇에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정력도 여러분들이 지혜도 거기다 막 쏟아 부어요. 그래가지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뭔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긴 걸 거기다 쌓아 올리는 거예요. 예, 거기서 상당히 즐거움도 느끼고 보람도 느끼고 사람들이 나를 추앙해주면 더 좋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아우 부럽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이런 식으로 거기에 매여 있는 그 무엇이에요. 매우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면에서 그거를 이제 이거예요. 여기서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라. 하늘에다 쌓아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땅에다 쌓지 말고 하늘에다 쌓아야 되겠는데 어떻게 쌓는 것을 말할까라고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무엇에 마음과 사랑을 빼앗길 때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여기 있게 하시고 매 순간 여러분의 생명을 유지케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을 거둬가실 그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사랑의 중심에 최상의 위에 모시지 않고 그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보물로 여기면은 그 순간 여러분의 사랑의 작동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내려오십시오. 그 자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시고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거 올리렵니다. 올리고 있는 중이란 거예요. 최고로 높은 수준의 보물로 삼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내면에 있는 사랑의 질서의 파손을 가지고 온대요. 하나님 그거를 무척 싫어하신 거예요. 그거를 너무너무 싫어하신 거예요. 그거를. 왜? 그거는 우리에게도 안 맞기 때문에,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하나님 그걸 싫어하신 거예요. 원래 우리는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래요. 우리 본래 하나님을 최고로 높은 곳에 최고선에 모셔야 되고, 다른 것들은 그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기 위하여 다른 것들이 작동돼야 되지. 이것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 내려오시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에 있어서 깨어짐이, 사랑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우리의 의지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마음가짐을 가고 결정해 나가고 그걸 실행해 나가는 여러분의 마음의 총체적인 결정 그리고 행함 이뤄나가는 것, 그 전체를 의지라고 하잖아요. 그 의지의 질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게 깨진 거예요. 이게 질서가 다 파손돼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삶의 원래 원칙을 따라 갖춰야 될 그 원리를 깨지고 이런 뭐랄까요, 파손된 그런 원리를 가지고 가니까 자동차가 오작동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악셀을 밟지도 않았는데 막 엄청난 속도로 가다 벽을 받아버리거나 벼랑 끝으로 떨어져 버리거나 막 나가는 거예요. 막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일어나요. 인생들에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걸 보시고 너희들은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지 말라. 네가 여기는 그 보물을 그런 식으로 쌓지 말라.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건데 그 뭐냐면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엔 너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최고 높은 곳에 모시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거기다가 희생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들을 희생시켜 거기다 질서롭게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의 재편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요 원리를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붙잡는 거예요. 예. 결국에는 신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는가, 내 자신을 향하여 가지고 가는가, 이거의 그 판가름이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질서가 깨지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밑에 모든 게 이렇게 질서롭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거를 하나님 내려오시라고 하고 그거를 다른 요소를 끌어올려 놓으면은 이게 결국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은 그 사랑했던 그 모든 게 뭐냐면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결국에는 여기서 말씀해 주신 주님 너를 위하여라는 그런 의미의 우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자기를 위한 거예요. 파괴적인 자기를 위한 위함이 돼버린 거예요. 거기서 완전히 삐뚤어진 거예요. 그 최극단으로 가는 게 뭐냐면 마약에 취해버린 것이나 사람이 정신 이상이 돼버리거나 완전히 파손된 거죠. 이 세상을 향하여 막 이 욕망이 불타오르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일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이제 이런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 어떤 현상인가 보면은 거의 자기가 가지고 가고 있는 게 정의로운 건지 불의한 건지를 판단을 못 내릴 정도로 이게 이 말하고 오작동이라는 거, 뭐 교회 다닌다고 뭐 그런 말이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완전히 오작동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예. 엄청나게 재물을 쌓아두지 않으면 못 견디고 거기에서 막 엄청난 희열을 누리면서 사는 거죠. 완악함이에요. 그죠? 사회 정의도 파손하면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건 그렇고 우리들이 오늘 보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서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 할 때 단순히 이 만물, 우주 만물을 의미한다기보다 그것도 포함되긴 하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뭐냐면은 무엇을 대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예, 뭔가의 가치 평가하잖아요. 이게 내게 있어서 내 인생이 이게 최고의 가치야. 그러면 높이 올리거든요. 아니야, 좀 가치가 떨어져. 내리에요.
다른 게 올라가요?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내려간다니까요. 자동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이제 신앙에 있어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지극히 정상적으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기 위하여 이 명령을 내려주신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들 가진 거예요. 그래서 만물을 소유하거나 뭔가 관계하고 있는 곳에 우리에게 눈이 있잖아요. 눈. 이렇게 뭔가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눈에 보는 그 관점, 예를 들면 어떤 그 가치,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하는 그 무엇이에요. 그거를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고,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그러니까 땅에다 쌓는 것은 우리의 가치 평가에 있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 다른 것을 올리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배도의 길을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매우 쉽고 그리고 안 보이게 오는 거예요. 차근차근.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거기는 좀이 있다고 해요. 좀. 좀이 뭐예요? 좀이 뭐죠? 좀. 이렇게 작은, 눈에 잘 띄지도 않아요. 이런 벌레인데, 이런 벌레들이, 작은 벌레들이 농장 같은 데 들어가면은 이 옷 같은 데 묻어가지고 옷을 오래, 처음에는 몰라요. 빨리 그런 것도 안 해요. 오랜 세월 동안 지나가면서 이게 1년 동안 놔두는데 1년 이후에 꺼내려고 했더니 이게 좀이 다 파먹었어요. 이게 썩어버린 거야, 이쪽이. 썩기만 다 갉아먹은 거예요. 좀은 작은, 아주 그 작은 곤충이거든요. 매우 눈에 잘 안 띄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고 서서히 없어지기 때문에 뭐 괜찮은 걸로 판단을 할 정도로 서서히 갉아먹는 거예요. 이게 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대단한 거고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고 흥미롭고 마음을 두었던, 여러분들이 지극히 사랑한 그 무엇에 마음을 쏟으면 서서히 무너진 거예요. 순간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가 살인죄와 이런 도적질과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그거는 극단적인 거고요. 가장 무서운 죄는 게으름입니다. 철저하게 이 게으름은 무서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게으름은 쉽게 자기가 죄라고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예요. 나태. 그런 태만함이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것을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게으른 사람이 있어. 별로, 그러면 자, 눈을 뜨고 새해부터 벌써 묵상을 바로 시작하면 너무 빠른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저를 봐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를 서서히 와서 우리를 좀 먹는다는 거예요. 동록이 뭐예요? 동록이 동 있잖아요. 동제품. 동제품에 녹 쓰는 거를 말해요. 동제품에 녹 쓰는 게 동록이거든요. 쇠에도 녹 쓸잖아요. 이 녹 쓰는 거는 서서히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서서히 썩어 들어가요. 쇠가, 그 단단한 동이나 쇠가 이렇게 허물허물한 가루처럼 떨어져 버려요. 이게 굉장히 서서히 무너지는 거예요. 요거를 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별로 이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부분을 우리 주님께서 찔러 말씀하신 거예요. 평상시에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뭘 즐겨하며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에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의 사랑을 빼앗으려고 유혹하려고 덤벼드는 게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에요. 가치관이에요. 세계관이에요. 그들이 추구하는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사랑해주고 선교하고 복음 전해줘야 될 대상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앙적인 사상은 배격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거를 구분해낼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신자들이 되겠죠. 이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대상이에요. 그들의 사상, 그들의 가치관은 우리를 유혹해요. 야, 이렇게 하면 돈 많이 벌잖아. 비록 불법이지만 뭐 우리만 불법을 저질러?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겨우 해서 몇백 벌었는데 나는 몇억 벌었다니까?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불법을 저질러서라도 동참해가지고 이 길로 같이 가자. 우리 세상 같이 한번 즐겨보면서 같이 가자.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 게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나요. 그런 것들을 옳은 게 아니라고 딱 잘라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은 신앙에서 나오는 용기예요. 예, 예. 신앙에서 나온 용기거든요. 예. 그러한 정의롭지 않고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 망상이에요. 이렇게 올바른 길이 아닌 하나님 뜻이 아닌 생각으로 막 끌고 가버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그런 세상이 주는 유혹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속에서 나오는 망상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려고 오늘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 딱 잘라서 명령으로 말씀해 주셔요. 얼마나 이게 중요하고 심각하면 명령으로 말씀하실까요? 예. 적당히 한번 해볼래?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들의 보물을 땅에다 쌓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가치. 그렇죠. 그런 이제 그걸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그거를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의 질서의 재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산상수훈의 가장 큰, 그러니까 이렇게 산으로 보면은 이렇게 해서 가장 큰 정상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6장 33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6장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어디를 향하여? 저 천성을 향하여, 복된 은혜로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이 이뤄놓으신 말씀해 주신 의로움을 향하여 매진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거기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의 질서가 어디에 있는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랑이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고, 나머지 다른 사랑들은 하나님 사랑에 종속되도록 끌어내려야 돼요. 이거를 재편해야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포기하라고 말씀하실 땐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사랑은 우리에게 아픔을 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언제든지 내려놓고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그 신앙의 단계로 가려면 하나님 사랑에 매여야만 돼요. 하나님 사랑에 꽉 붙들려야만 밑에 거에서 없어지거나 사라질 때에 엄청난 충격에서 이거를 버텨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사랑에 붙잡혀야만. 만약에 다른 거 붙잡았다면 같이 빨려 들어가 같이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막 끌고 가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신앙은 하나님 사랑에 꽉 붙들려서 나머지 사랑을 적절하게 재배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셔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일지라도 언젠가는 떠나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자식들을 놔두고 가야만 하잖아요. 누가 여기서 버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지나가고 지나가는 존재들이에요. 다 사라진 거예요. 재물도 마찬가지고 다 지나가잖아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디모데전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요. 하나님은 처음 올 때도 평준화시키고 갈 때도 물론 또 금수저 은수저 무슨 수저가 그렇게들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모두 데려가요.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는 다 평준화시켜요. 하나님은 매우 공평하셔. 단 한 분도 못 가져가. 예배드려야지. 오늘 예배드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22장 37절에 말씀하세요.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어떻게 재편을 할까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아내를. 또 남편을, 자식을 사랑해요.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마음에 새겨요. 언젠가는 이 사랑은 놓칠 수 있다. 너무 기분 나쁜가요? 언젠가는 이 사랑을 놓칠 수 있다.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기면서 내게 맡겨진 그 기간 동안
열심히 사랑해 주자.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따라서. 그리고 언젠가는 포기하라고 하실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섭리적으로 다가오잖아요. 그때는 너무너무 슬프고 나도 같이 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원하심이 아니라면 보내주어야만 하는 상황이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철저하게 생각하고 영원히 상실되지 않는 사랑, 우리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예수님을 사랑함, 이 사랑함이 영원하다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를 모두 밑에 내려놓을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옳게 살지 않아요. 그때 가서 변화된다? 안 돼요. 그때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저의 신앙의 경험으로 볼 때는 신앙이 다른 때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제대로 신앙되어질 때에는 항상 죽음을 생각했어요. 비관적이지 않아요. 저는 비관적인 거 되게 싫어해요. 항상 밝은 마음이고요. 기쁜 마음이에요. 평안이 충만한데 항상 죽을 날을 앞에다 두고 생각해요. 항상 우리 아내와 자식들을 떠날 거라고. 언젠가는 교회를 내가 할 수 없고 내려놓고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사랑의 재편을 못한 목회자들은 끝까지 교회 분란이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문제 때문에 얼마나 재산 가지고 싸우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형제를 죽여서라도 취하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열심히 살아요. 우리는 두 가지예요.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열심히 살지만은 내일 갈 것처럼 준비도 해야 돼요. 같이. 두 가지를 같이 가는 거예요. 오랜만에 딱 1년 됐네요. 우리 노도남 목사님 소천하셨잖아요. 작년 딱 이맘때잖아요. 딱 이맘때 소천하셨어요. 노도남 목사님이 유언장을 직접 보지는 않았습니다. 유언장을 이렇게 이제 제가 어떤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준비해 오시라고 유족들에게 이야기했어요. 그 전체를 내가 코치하는데 이분들이 연세가 많은데도 장례식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쩔쩔매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정돈하고 안정시키고 다 하고 경찰서에 가가지고 전체 또 사망신고하고 그거 매듭 짓고 그거 하루 걸렸어요. 그거 다 하고 병원에 가서 또 장례식장이 너무 작은 데로 또 옮겨놨더라고요. 경찰들이. 그래서 큰 장례식장으로 옮겨놓고 이렇게 다 정리를 해나가는데 영정사진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했더니 가지러 갔어요. 막 찾더니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영정사진 여기 있네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분들이 와가지고 하는 유언장이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동생에게 세네 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서너 장, 사랑하는 아들에게 서너 장.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써놓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영정사진 하나 딱 빼가지고 옆에서 이제는 찍으셨잖아요. 그거를 하나에다 뒤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딱 박스 처리해가지고 농장 안쪽에다 딱 넣어놓으셨더라고요. 아주 준비를 다 해놓으셨어요. 다 깨끗하게 일절 누구도 누구에게 피해주지 않으시라고. 그분 성격도 그러시고. 근데 일체의 삶을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예수님 모를 때에는 부끄러움도 있으셨다고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알고 난 뒤에는 너무 늦게 60대에 주님 앞으로 돌아왔어요. 주님을 알고 너무 늦게 한 거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가지시고 일체 입을 닫으셔요. 예. 일체 입을 닫으셔요. 지금도 생각하면은 많은 생각이 이분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과거의 많은 아픔과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것들을 모두 가두고 일체의 말씀을 안 하셔요. 평가를 안 하셔요. 그래요.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제 이런 명절 때나 이럴 때는 꼭 그분을 찾아갔거든요. 만나서 좀 과일 하나 깎아 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커피 마시면서 쭉 하는데 읽었던 책 그거를 이제 같이 대화도 하고요. 그리고 뭐랄까요? 이제 삶을 나눠요. 거기서 많은 걸 나누었어요. 핵심적인 요소나 또 교회에 큰 결정사항이 있는 거에 대해서 물었어요. 묻고 같이 이러면 목사님께서 할 수만 있으면 인천 열린교를 주도하는 기색이 보인 것은 자기가 절대 하지 않으시고 저의 의견을 무척 존중해 주시고 같이 대화를 이렇게 나누셨어요.
언젠가는 한 번은 의견이 달라졌어요. 목사님과 제 생각이 어떤 문제에 달라졌거든요. 가서 말씀드렸더니 제가 잘못했네요. 목사님 생각이 맞네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저도 마음이 죄송하긴 했어요. 근데 그게 지금 생각이면 이제 생각이면 그게 맞네요. 딱 그러시더라고요. 적어놓으세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정리하시는데 당신의 사랑의 재편이 너무 늦은 거예요. 60대에 있었던 거예요. 젊은 날에 주님을 알았더라면, 젊은 날에 이 개혁신앙을 알았더라면 말이지, 그러면서 많이 아쉬움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척 마음이 굳세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샘말로 하면 고집이 세신 분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 가면 그대로 가신 분이에요. 주님께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젊은 날에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하려고 했지만은요, 아쉬움이 많죠. 너무 늦은 시간에 사랑의 재편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졌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노도란 목사님이 사실 저는 부모님으로 생각했습니다. 저에게는. 저는 부모님으로 생각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항상 부모님처럼 생각했어요. 존경한 마음이나 마음 씀씀이나 그분을 대하는 태도나 항상 나는 우리 부모님 이상으로 생각했어요. 멀리 떨어져 계신 우리 부모님을 내가 날마다 못 섬긴 거를 아쉬워하면서 나 이분을 섬기고 싶다라고 하는 정도로 부모님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소망부를 대하는 것도 저의 정신인데, 생각인데, 그분은 그런 정확하게 늦었지만은 사랑의 재편을 이루신 분이에요. 제가 확신해요. 과거의 실수에 대해서 가족들도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그것만 보지요. 이분이 어떤 변화를 가지고 고뇌하며 얼마나 뼈에 사무친 고뇌를 가지고 살았는지 당신은 모를 거려. 한마디 했어요, 제가. 당신은 그렇게 말하지 말라. 왜 돌아가신 형님에 대해서 과거에 실수한 것만 말하려고 하느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은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과 제가 사랑의 제 질서를 이루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되겠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2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제 이런 거죠. 그 한마디로 말하면 뒤에 나와 있는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또 뒤편에 20절에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건 말씀은 앞에 있는 명령을 설명하신 거예요. 설명 이유를 거기다 기록을 하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 이제 아까 녹 쓰는 문제, 그 다음에 좀 먹는 문제, 이런 식으로 서서히 나도 모르게 이 부분이 무너진 것을 이제 본다는 거죠. 도둑이 많거든요, 세상에는. 일전에 교회 한 분이 찾아오셨어요. 근데 자기에게 한 52억 정도를 한 번에 날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신가 했더니 어떤 큰 건물을 짓는데 투자하자고 그래서 자기는 미국에 있고 자기 남편이 한국에 있으신데 자기 남편이 거기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투자해서 건축이 올라가는 중에 그 날로 꺼시도 되겠네요. 건축이 올라가는 과정에 이 남편이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투자를 받은 사람들이 식물인간이 됐다는 순간부터 조작을 해가지고 52억을 투자한 것을 이거를 없애려고 온갖 노력을 다 했더만요.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서류를 다시 바꿔가지고 그 식물인간이 돼버린 그 사람이 알 수 없으니까 서류를 다 조작해가지고 바꿔가지고 이것을 그분이 이렇게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투자하면 다시 돌려받지 못한 상황으로 다 서류를 만들어 놨더만요.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 악인들은 얼마나 그 분야에서 이렇게 지혜로운지 몰라요. 멸망할지어다. 반드시. 얼마나 악한지요. 식물인간이 돼버린 그 사람을 병원에 문병을 못 갈 만정 세상에 그리 해서야 되겠느냐고요. 늦게 미국에서 왔던 52억이 거기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고의로 부도를 냈는지 없애버리고 건물을 짓던 거를 완전히 손 떼버리고 사라져버린 거예요. 소송을 걸어도 3년, 5년, 10년을 걸었는데 한 푼도 못 찾아버린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는 다 잃었으니까 식당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자, 이제 조금씩 벌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교회 집사님이세요. 세상에 이런 도둑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렇게 은밀한 방식으로 자꾸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그러듯이 그렇게 완악한 그런 존재들이 끊임없이 노리고 있듯이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사랑을 갉아먹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사랑을 녹슬게 하려고 그래요. 우리의 사랑을 훔쳐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흔들어가지고 무너지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견고한 사람은 누구냐? 굳건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굳건한 사랑이 확실히 세워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에 굳건하게 안 세워진 사람은 한때는 이쪽 사랑하다가 한때는 이쪽 사랑하니까 좌충우돌하는 거예요. 자꾸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굳건하게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건 적건 재산이 많건 적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굳건히 세워야 되니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갈치처럼. 좌우로 치우쳐지는 것이 그런 거예요.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딱 고정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은 이 세상의 재물을 어떻게 벌고 어떻게 써야 될 건가라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열심히 일해요. 노력해요. 그리고 열심히 돈을 벌어가요. 여러분의 명예와 지위도 마찬가지예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 지위에 올라가요. 그걸 갖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재물을 벌거나 이런 그 명예를 얻거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기회예요. 기회. 돈이 참 없을 때에도 하나님 사랑하는지, 돈을 이렇게 많이 주었는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 하나님은. 있으나 없으나 오로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지를 보고 싶은 거예요. 높은 지위에 낮은 지위에 상관없이 그거는 그 여러 가지 삶의 양태일 뿐이지 그건 상관없어. 이때 해도 저때 해도 오로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흐트러지지 않는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사람인지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신 재물을 그 선물에 사람들이 놀아놔가지고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 정욕으로 빠져버리고 막 나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은 뒤로 팽개치고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 내려오셔요. 그걸 올려버리는 엉망진창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혼란, 삶의 여러 가지 질서에 이런 그 뭐라 할까요? 이런 흔들림 이런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원칙이 있어요. 대원칙이 있어요. 우리에게 유익한 것으로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에게 유익하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져야 돼요. 예. 그렇지 않으면 대혼돈이 와버려요. 아무리 예수님을 세게 믿어도 그런 질서가 안 잡히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선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다. 예, 하나님 주신 거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감사함으로 반응해야 된다. 항상 감사해요. 항상 찬양해요. 거기서 무한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돈 많이 벌려진 그 돈에 대해서 돈 때문에 기쁨을 올지 모르지만은 많이 주신 것도 때로는 두려워. 그러나 차근차근 적금하고 정리해 나가. 그리고 노년을 위해서 준비도 해. 자녀의 교육을 위해 투자해. 그리고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적절하게 사용해. 그리고는 이것들을 축적해 나가고 자꾸 축적해 나가서 준비를 해요. 재산을 축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질서에 깨지지 않아. 감사함으로 늘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늘 감사해요. 감사. 넘치는 감사예요. 예.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해요. 그리고는 많이 쌓아져가는 재물에 대해서 조심스럽고 경계심을 가지고 질서롭고 정당하고 의롭게 그거를 잘 쌓아가는 거예요. 불이하게 하지 말고.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신자를 찾고 계시거든요. 어떻게든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가 하나님도 어려우신가 봐. 그러니까 그런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잘못 우리가 오해를 해가지고 이게 마치 내가 내 욕망을 따라 열심히 불법적으로 벌어서 얻으니까 이게 마치 자기가 얻어서 노력해서 얻은 것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매여요. 그리고 그거 거둬가실 때에는 거의 그 물질과 함께 떠나버리게 되는 일들이 많아요. 흔들림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굳건하게 세워져요. 그러면 뭐하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이 재물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믿을까라고 할 때 신앙생활에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가정생활에서 이 돈을 어떻게 적절하게 쓰고 전략하고 절제하면서 나눌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이제 다른 걸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게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은 여러분의 삶에 동록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좀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도둑이 오는 거예요. 남의 도둑이 와서 훔쳐가지는 않아도 내가 관리를 잘못하니까 도둑 당하는 거예요.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그 꼴이 돼버린 거예요. 그거를 잘 정리해서 두는 거예요. 안전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재편하는 거죠. 그리고는 돈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은 이제 돈을 사적인 물건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벌어놓은 돈 내 것인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누가 간섭해. 그것처럼 무식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돼요. 내가 벌어놓은 돈이지만 이 돈은 공적인 개념이 있어요. 내가 쓰다가 언젠가는 누구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돈이란 건 돌고 돌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개념이에요. 이 부동산도 그렇고 동산도 그렇고 다 공적 개념을 가져야 되거든요. 내가 언젠가는 다 내려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런 걸 수도 없이 많이 봤으면서도 이게 마음이 안 바뀌진 이유는 여러분과 저에게 욕망의 문제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질서를 따라 재편이 안 되는 거 이게.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간혹 해보죠. 형제간에 재산 다툼을 하다가 엽총으로 쏘아서 죽은 사람 이런 걸 볼 때 야 죽을 것 같은 상황이 오면은 야 너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할 뻔인데 엽총으로 여기다 들이대도 끄떡 없어요. 이게 총알이 관통을 해도 그대로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욕망이 그걸 만들어낸 거예요. 욕망이. 우리 욕망이. 그거를 철저히 이거를 재편해나고 이걸 싸워가야 되는데 재산을 어떻게 선하게 벌어가고 그거를 나눌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건데 재물에 관련된 아름다움이 너무 필요해. 질서와 균형, 절제. 재물에 관련돼서 말이죠. 그거를 여러분과 제가 잘 정리해가지고 재물을 아름답게 재배치하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렇게나 욕망을 따라 누리면 안 됩니다. 재물을 가지고 자기 욕망의 분출을 위하여 쓰여지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 그러라고 주신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들은 이제 재물을 사용하는 영역이 실패하면 영적인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쳐요. 여러분의 마음 평안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좀먹어요. 동록이끼리 도둑이 들어와요. 여러분 마음 속으로. 그래서 그걸 훔쳐가요. 은혜를 상실케 만들 거예요. 우리는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거나 쌓여진 이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아름다운 이 땅에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신자의 삶은 그게 천국에다가 재물을 보물을 쌓는 것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에 저희들이 큰 그 은혜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저희 삶이 정말 아름답게 재편될 수 있도록, 특별히 사랑의 질서가 재편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